은혜가 이 무더운 열기만큼 뜨겁게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증후군 중에 무분별 노력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는 힘, 이 권기현 씨가 쓴 책인데요, 사람들이 공부하거나 어떤 노력을 할 때 무분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적성에 맞지도 않지만 무조건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패를 겪는다. 그래서 그것을 무분별 증후군이다라고 말합니다. 올림픽 선수들 보면 그렇습니다. 체급별로 자기가 집중하는 게 다르고요, 또 선수들도 보면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못해서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도 공부할 때 보면 이 과목을 포기해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한데 그 과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과목을 망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분별 노력 증후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예수님의 기적, 연대기적으로 보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참 분별이 필요한, 판단이 필요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그 필요한 지혜, 분별이 필요한 지혜가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떨어뜨렸는데, 잘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 귀를 붙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위기상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에서 유다가 배신하였고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치리이까?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치지 말라라고 해야 되는데 치리이까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두운 밤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밤에 칼을 뽑아서 촥 쳤는데 뭐가 떨어졌다? 말고 귀가 떨어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수사 아닙니까? 깜깜한 밤에 칼을 쳤는데, 그러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와 하네요. 예수님을 보호하자, 예수님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며 혁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찰나란 말이에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와 하려고 하는데 참으라. 이게 뭐예요? 그리고 말구의 귀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만큼 위험한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누가복음 3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구의 귀를 칠 수밖에 없었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과 3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료를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겉옷까지 팔아서 말이죠. 겉옷이 뭡니까? 마지막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까지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들을 때, 열심당원이었던 베드로가 들을 때는 이제 전쟁이구나, 이제 로마와 싸우며 불법적인 대제사장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도래하며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기가 왔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치리이까? 라고 했을 때 이때입니까? 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오는 것이 이때입니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길래 칼로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쳐라!
라고 하지 않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는 뭐가 됐죠? 정말 누구 말대로 뻘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다 눈치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고의 귀까지 치료해 주니까 물러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일으킨 자는 칼로 망한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해버려요. 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군데 예수님께 물어보고 칼로 쳤는데, 칼로 치고 나니까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큰 충격이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히려 말고 귀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귀가 다시 붙어서 정상이 되는 기적을 누구에게 행해 줍니까? 말고에게, 저 원수에게 행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까지 누구에게 행해 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원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적이 행해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적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온 자, 예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기적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이런 이적을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예수님이 이 기적을 말고에게 행하였는지, 로마에게 행하였는지, 원수인 대제사장에게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가 배신한 상황에서, 주님을 칼로 치는 상황에서, 그 혁명을 절묘하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막으신 이유가 5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때가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에게 넘어가야 할 때를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의 예수의 나라를 이룰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득세하여서 예수를 죽게끔 만드는 그 때가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붙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그 기회를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이루는 때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 즉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원수에게 기회를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사탄이 패배하는 일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원수에게 힘을 더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패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군에게 바둑처럼 많은 대국을 내어준 듯하지만 오히려 큰 대마를 잡는 외통수를 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단수를 치신 거예요. 지혜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과 5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동일한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제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까지 만들었어요. 혁명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감과 아픔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말고에게 귀를 붙이는 기적은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겸손이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누굴 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다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사단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소한 기적까지도 넘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말고의 귀가 붙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기적을 경험한 말고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즉시 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말고도, 기적을 본 대제사장도, 기적을 경험하고 직접 체험한 로마인들도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를 믿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병이 나았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를 지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자신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는 그 콜링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착각입니다. 그건 오해예요. 그건 기적의 속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예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에 있어서 기적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다고 지금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통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루어지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다닙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과 누가복음 22장 54절과 마가복음 14장 51절과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는 세 제자가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두루마기를 입고 벗어버리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리고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 그와 함께 가는 사람, 세 사람,
정확히 나타내면 마가와 베드로와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극심한 고난의 찰나가 됐다는 거죠. 순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만사의 형통이라는 것 찬송처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인들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예가 뭡니까? 북한 아닙니까? 중국 아니에요?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목숨의 위태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행복해지고 잘 살고 이런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자리는 피와 눈물과 순교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복을 받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영광과 십자가가 드러날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수의 기적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루신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몇 번 제가 강조해서 말했지만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붙이셨는지 그 이유가 같은 사건에 다른 이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뒤에 보면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왜 베드로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도망자로 만드십니까?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기적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짓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라면 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실히 가져도 좋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과거입니다. 과거. 아니할 것입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도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결과를,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면 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과거예요. 다 단순 과거예요.
이례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 다시는 반복되어지지 않는 사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집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그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고 변개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귀가 붙어도 병이 나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보지 않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봤습니까? 예수님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감동되어져서 내 영혼을 움직일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죠.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여러분, 관역을 조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즘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참 되는지 심장이 쫄깃쫄깃하다는 표현들이 정말 사실입니다. 오늘 축구를 아침에 보면서도 여러분 많이 실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하고, 근데 실망이 덜 된 것은 잘하고도 졌기 때문에, 잘하고 실력으로 진 것이 아니라 정말 골키퍼가 너무 잘해서 상대편 골키퍼가 너무 잘해졌는데,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 그 관역을 맞추는 양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조준과 오조준이 있습니다. 정조준은 뭐냐면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럼 그냥 내가 당기고 싶은 정조준에서 당기면 돼요. 그러면 곡선을 그리쳐 나가서 직접 탁 맞는 거죠. 근데 오조준이 뭐냐면요, 오조준이 정조준을 만드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람이 불 때 정조준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 화살을 치고 나가서 나는 정조준을 했지만 다른 곳에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조준을 하는 겁니다. 바람을 느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약한지를 느낀 다음에 그 바람을 향하여서 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밀려갈 거리를 계산해서 정조준이 돼서 맞는 거죠. 믿음은 그와 똑같아요. 궁수가 자기의 실력을 자만하고 나는 바람도 뚫을 수 있다라고 정조준하여 당겨버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메달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의 자만을 내려놓고 바람을 계산해야 됩니다. 화살이 바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겠지. 나는 예수님을 믿었겠지. 믿으니까 잘 할 수 있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떤 죄를 범하지 않겠지 라고 해서 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죄를 짓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설교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러한 곳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오조준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괜찮아 하고 당기면요, 누구나 그 죄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칼을 들어 말고 길을 배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조준에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에 가 있어야 바로 정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실력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구원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순전의 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자만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분별 노력 증후군이 아니라 예수 분별 노력 증후군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기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적 뒤에 감춰진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기적을 넘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 인생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생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이만한 믿음,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조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의 무분별 노력증은 뭡니까? 무분별 노력 증후군은 뭡니까?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올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하며 예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것. 성경으로 내 모든 가치관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도 우리가 오조준이 필요합니다. 즉, 내 자만을 버리는 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옆에 두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카톡 하면요, 성경 일단 계속 그것만 확인해요. 스마트폰을 일단 끄야 돼요. 멀리 해야 됩니다. 또 조용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용한 장소가 아니면 시끄러운 장소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건 자만해요.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도 보면 그 고덕동 그 돔 경기장에서 거기서 연습하고 시끄러운 소리에서도 연습하고 훈련해서 현대가 엄청난 500억이라는 걸 투자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의 집중력이 바로 그들은 시끄러운 데서 할 수 있는 궁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궁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성경을 시끄러운 데서 읽을 수 있다. 초인입니까? 아니,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시끄러운 TV 소리나 재미있는 TV 드라마는 꺼야 되는 거죠. 우리 현민이 보면 잘 알아요. 한참 공부하라고 집에 방에다 가둬놨지만 현성이가 재미있는 거 짱구 딱 틀면 어느 순간에 옆에 딱 앉아있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유혹이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일 하면 공부해야 되는데 옆에 올림픽 하면 안 되죠. 꺼야 돼. 그리고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내 시간을 분별하여 포기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때를 맞추어서 나아가신 것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도 다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했어요. 율법의 정통이 되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육체를 십자가에 맞춰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한 노력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기 위한 노력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설교도 드렸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학문과 지식을 통달하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부했어요? 저 스승을 만났어요? 아닙니다. 열흘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채소와 물만 먹고 고기와 포도주를 절제하는 금식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경건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학식과 지식을 주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